오늘 제가 4권의 책 올려놨는데요. 오늘 저희가 로잔에서 준 본문이에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장 하반절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제가 4권의 책 올려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도행전 강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길이를 12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번에 좀 해야 돼가지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많고 해서 제가 끝나고 우리 단톡방에 설교문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인데요. 21절까지 읽고요. 41절부터 47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같이 떠시면 같이 좀 읽어도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시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1절부터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유엔에서요 2000년도에 글로벌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7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주제가 환경에 대한 거였습니다. 기후 온난화도 심하고요. 또 이후에 자손들에게 전해질 때 기후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런 걸 정해가지고 이런 걸 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낸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행기를 안 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선수들이 유럽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가는데 일부러 기차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하면서 하루나 이틀에 걸려서 가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분들은 환경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시선이 바뀐 사람들은요 뭔가 다르게 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 형제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규칙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결의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디스트다, 규칙주의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네들 심해. 그렇게 말하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더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처음 듣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럼에도 성령 안에 임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하반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 바뀌는지, 도대체 무엇에 시선이 바뀌는지 오늘 좀 세 가지의 바뀐 시선을 저는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의 시선이 뭐가 바뀌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강림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이제 왔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야, 너희들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셋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6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 시에 6을 더하면 9시예요. 아침 9시. 아침 9시에 우리가 어떻게 술이 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9시야.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임한 것이야. 어떻게 임했냐 하면, 요엘이 모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했던 그 예언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요엘 선지자와 다르게 말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후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는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말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베드로가 말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야, 이제 끝나는 시기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졌죠. 물론 옛 시대와 현재 시대가 공존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을 본 거예요. 그냥 종말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말세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말세라고 하더니 지금 예수님 오시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말세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요, 사람들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죽어 있어요. 영이 죽었죠. 죄의 종이죠.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지옥에 가는 열차에다가 빨리 연료를 때우는 일이에요. 자기 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되는 인생은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저주를 입겠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심판을 통해 일어날 것이야,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혔으니까 모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자신에 대해 죽었고, 영에 대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이 유대인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굉장히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메시아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드디어 우리를 해방자가 왔다 이렇게 막 외치던 사람들이요, 불과 몇 주 전에는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 눈먼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는데요, 작년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3년에 명품 수요율이 30%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오는 SNS에 보면 여행도 많이 가고
또 맛있는 집, 오마카세라고 하죠. 정말 비싼 집들 가서 이렇게 즐겨 하는 것들을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나의 상태, 내 영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 무지하고 그 의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너무 모릅니다. 하지만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종말이 있는데요, 개인의 종말은요 100년 안에 다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100년 안에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종말을 맞이했어요. 2000년 동안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종말의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또 함께 있는 그 120명의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함께 서서 11사도가 함께 외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안타까움으로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그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베드로가 막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65세 이상 어른들을 이렇게 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 교구 갈렙교회라고 했는데요, 거기 이제 어른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른들 전도 초청 장치를 좀 하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친구야 천국 가자였어요. 되게 좀 즉흥적이죠. 아주 직설적이고 65세 이상 어른들이니까 이거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게 아니라 친구야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준비 중에 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동행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82세 되신 장로님이셨어요. 자기 함께 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평생 내가 장로인데 복음 전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막 우리 전도잔치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종교를 갖겠냐, 이제껏 80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종교를 갖겠냐, 친구 마음은 아는데 난 그냥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같은 또 다른 친구의 장례식을 이 장로님이 참여하시게 됐어요. 장례식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지하철에서 막 눈물이 났대요. 장래의 친구,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그 일기에 썼어요. 그분이 그 친구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전도 집회에 그 친구를 초청하러 가야 되겠다, 혹시 못 오더라도 자기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동행일기를 막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게 저는 이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 세상을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로 보는 게 아니라 말세라고 보는 것,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또 변화되는 시선이 있는데요,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요, 자기의 체험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방언하는 거 보셨죠?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임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먼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는 먼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오면 치유받아요.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교회에 오면 친구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부활 후 사건, 승천, 그냥 그들이 본대로, 그 증인이라고 나오잖아요. 36절에. 우린 증인이야.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33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이미 예수님이 지키시고 너희들이 다 지킨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만한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활은요, 죽음의 저주, 우리가 죄의 마지막 최종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정착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죠.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데 무슨 보증이냐? 심판의 때에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마지막 내가 영광의 때에 너희들 영광을 받을 거야.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 얘기는 그 영광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보여줄 거야. 베드로가 본대로 전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요. 결론은 3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이제 아니까요?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유능한가 유능하지 못한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납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인들에게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때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어이할꼬 하거늘. 바로 변했어요.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것에 주목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다른 것에, 다른 일에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자나 강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목하게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막는 일에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중개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도 또 나를 또 이끌어가는 멘토도 또 권사님도 장로님도 우리의 중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해일기를 써보면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집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우리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야 돼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의식 성찰이라 그러죠.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유대인이 받았던 것처럼 그들 마음 안에 마음에 찔려 어이할고 그러는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복음서에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자신은 나는 경건하니까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그런데 가장 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막 찔림이 오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며 나가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회개 속에 우리가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자신의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회개의 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청교도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기뻐하셨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그 확신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차례 그런 회개하고 또 회심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가 가장 뜨거웠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도 막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도 좀 나눴는데 저도 한참 이제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사실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직장에서는 늘 무너지고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늘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걸 좀 알았어요. 성경 강해를 듣고 성경 통독하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닐 때 다니던 길이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왕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열심히 성경 강해를 막 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듣고 또 성경도 통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막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막 너무 기쁜 게 막 느껴졌어요. 제가 생각에 정말 제가 눈이 열리고 정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눈이 열리기 막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성경이 어떤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막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게 조금씩 이겨나가게 됐습니다. 저의 신앙의 첫 번째 돌파구였어요. 그게 첫사랑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게 막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더 알고 싶어하고 또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막 성경 통독하라고 막 강좌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주님과 그 너무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 그게 언젠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때 그 시간으로 주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변하는 시선이 있는데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아마 숫자의 관심보다는요 누가는 그 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교통하는 모습을 누가는 보여줍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불러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진정한 공동체가 뭔지 오늘 같이 읽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가 막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각자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이라는 게 더 맞아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신부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죠. 우리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데요, 어디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섬기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인들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거죠. 교회 가서 또 만나고 싶고 공동체 모임에 가고 싶고 또 긍휼의 마음이 주변에 흐릅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교회의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저희 로그인 처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모이는데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시는지. 우리가 마음이 변해요. 시선이 바뀌니까 교회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가르침, 배움을 갖는 공동체였어요. 뭘 배웠을까 생각해보면 그 베드로가 한 얘기를 배웠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늘에 올라가셔서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건지,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는, 이런 걸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증인이잖아요. 다 봤잖아요. 막 온 3,000명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막 자랑하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막 나눴겠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했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물건을 같이 나누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죠. 3,000명 뿐만 아니라 계속 날마다 사람이 더했죠. 그 사람들 머물 곳이 필요하죠. 먹어야죠.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막 자기 물건을 파는 거죠. 땅을 팔아서 섬기고 또 자신의 가진 재물을 팔아 섬기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뒤에는 또 찬미했다고도 나옵니다. 예배한 겁니다. 예배.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 같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낙심했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나면 막 힘이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막 힘들고 넘어졌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하면 힘이 생겨요. 그 예배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건데 그게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가 되니까요, 그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기뻤대요. 기뻐요. 막 모이면 기뻐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원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가 되는 거고요. 다른 생각, 섬기고 돕는데 다른 생각 들지 않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 막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에 세 가지 시선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 우리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마음으로 혹시 가득 차 있는 시선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시선이 바뀐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시선이 바뀌어야지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끌어 간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교수로 섬길 때 자기 제자가 한 분을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분은 환경운동가였고요, 사회운동가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활동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50살에 암에 걸렸어요. 53살이 됐는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분이 헨리에게 말합니다. 헨리, 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오히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헨리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삶이 무가치하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발 이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고, 뭔가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이끌려 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극도의 무력감과 연약함 속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 그 성령을 기다렸고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게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